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21번째 시간입니다. 10월 14일 창조 계시기도. 주여 저희의 불순함을 용서하옵소서. 저희 입술에 아름답지 못한 말들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판단의 말들, 믿음 없는 말들이 깨어지게 하소서. 아마 또 어떤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끄시는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바라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들, 사랑으로 감싸주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축복하옵소서. 사실 입술의 정결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입술에 허물이 없으면, 말에 흠이 없으면 완전한 자다라고 오죽하면 그렇게 가르쳐 주시겠어요. 당신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간직하며 기도하여 당신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힘쓰게 하옵소서. 내 딸아 더욱 기도에 힘쓰거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낙담하여 앉아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날마다 나를 바라며 힘차게 나오느라. 내가 앞서 힘차게 너를 끌어가고 있다. 너의 나약함을 보지 말아라. 이끌어가는 나의 능력을 주시하여라. 이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 환경의 어려움, 이 두 가지는 계속 틈을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여러 가지로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 분노, 원망, 남 탓, 좌절,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끌어가는 나의 능력을 주시하여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바라기가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안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나 또 환경이 어려운 것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장치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빛을 너는 감지하며 오는 것이다. 나의 빗줄기를 잘 따라오고 있으니 감사하며 기쁨으로 오너라. 날마다 나에게 줄 너의 선물을 준비하여라. 그것은 내 마음의 고백이란다. 그 고백으로 나를 기쁘게 하여라. 행복하게 하여라. 나는 너에게 안겨줄 아름다운 꽃다발을 준비하고 있단다. 아름다운 꽃다발을 안겨준다. 뭐가 생각나세요? 신부단장을 마치고 결혼식에 들어온 신부에게 줄 꽃다발 같은 느낌 나죠? 우리의 아름다운 만남의 그 순간을 위해 신랑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순간이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나를 맞을 행복함을 기대하며 내 마음을 준비하여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할 날이 가까워 왔구나. 기도로 더 전진하여라. 내가 기쁘게 받았다. 어제 어떤 기도한 내용을 기쁘게 받았대요. 나에게 날마다 올려주어라. 내가 너의 청혼과 같이 받겠다. 이들의 열매를 너의 손으로 받겠다. 너의 수고를 내가 받겠다. 당분간 그것을 위해 집중하여라. 10월 15일 창조 계시기도. 성령님 저를 주관하소서. 제 생각이 아닌 당신의 이끄심으로 저의 기도를 인도하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기도의 용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큰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따라 내가 속히 이루리라. 내가 너희 마음을 받았고 내가 이루어 가리라. 내가 그 길을 발견하도록 눈을 열어주며 귀를 열어주었노라. 각자 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니라. 그렇다. 나를 가진 기쁨 가운데 날마다 나오느라. 그래서 주님과 잘 관계를 맺고 있는 거, 그거에 대한 특징 두 가지가 뭐냐면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 평강이 깨졌거나 기쁨이 없다면 주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증표라고 생각하시면 100% 맞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가 543장. 이 찬양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오느라. 그 고백이 나를 더 소망하며 나를 당겨가는 사랑이 될 것이니라. 내가 너희 안에 나의 대기업을 이루어갈 것이니라. 송원자님에게 1차부터 3차까지 사명을 주셨는데 1차 사명은 하늘 군대를 훈련해서 이제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서 중보 기도를 하는 기도의 사역자들로 세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 포함해서 대기업, 이 대기업이라는 의미는 주님의 기업으로 세우는데 큰 기업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남은 다른 분들도 이긴 자의 길로 소망을 가지고 달려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것을 대기업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송 원장님이 이런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모두는 하나다.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 나의 뜻을 이룰 나의 한 몸들이니라. 너희가 나의 피로 이룬 한 형제여 가족이니라.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도우며 나의 뜻을 이룰 한 마음들이 되어라. 그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림. 날마다 나에게 올려주는 너희의 찬양들이 나를 흐뭇하고 기쁘게 하는구나. 너희로 인해 내 힘이 불끈 솟는구나. 주님은 언제나 힘차시고 언제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언제나 행복하신 분.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기 위해서 슬픔도 또 낙심하시는 모습처럼 슬퍼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고 참 다채롭게 인성의 표현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분들의 찬양을 힘입어 힘이 막 불끈불끈 솟는구나.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뜨거운 갈망,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너희가 보며, 너희를 보며 더 태워지고 열심을 내게 하는구나. 너희들 때문에 그런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 불태워진다는 거죠. 나의 기쁨들, 나의 사랑들, 나의 보물들, 나의 마음을 끊임없이 받아가는 너희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구나. 너희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게 없겠구나. 나의 복된 자들아. 너희가 이렇게 내 뜻을 맞춰서 잘 따라와만 준다면 나는 너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뜻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잘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의 복을 받고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들이라는 의미. 11월 5일 창조기 기도. 그 근성이 나의 신부가 갖출 마음가짐이란다. 이 모든 일이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나 혼자 이룰 수 있다. 하나님 혼자 만족하시는 분, 신학적으로는 그런 표현이 있긴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 왜냐하면 완벽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혼자서 만족하시고 혼자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나 혼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와 한 몸을 이루어가며 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특별히 너희를 택하였고 나의 특별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 너희를 두고 대기업이라 하지 않더냐. 나의 큰 뜻, 많은 일들 너희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란다.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은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작잖아요. 근데 LG, 삼성 뭐 이런 대기업들은 별의별 분야에서 많은 부분을 하죠. 그런 것처럼 너희를 대기업으로 세워서 나의 많은 일들, 큰 일들을 할 것이야. 그것은 너희와 나와 한 마음 한 뜻으로 너희 기도와 함께 이룰 수 있는 것이란다.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나의 큰 뜻을 발견했구나. 그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라. 너희의 소망함이 원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 네, 소망이 너희가 바라는 그것이 충만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대요. 네. 이 소망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 같은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죠. 11월 10일 창조기 시기도 기도할 때 주님을 구하고 찾는 겸손에서 지금은 기다림의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함.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때그때 요구하시는 게 좀 달라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찾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찾았다면 이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주님께서 때가 되어 역사하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다림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거래요. 네. 사랑은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참 감성적일 때 가장 좋아했던 홀로서기 1편 첫 번째 시작이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기다림만으로도 꼭 만나지 않아도 그것으로 행복하고 흐뭇하고
그렇게 좋다는 것 같아요. 그처럼 여기서도 기다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뜻이 나타남,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고통스럽다면, 물론 그럴 수 있죠. 대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주님 중심적인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거래요. 자기 중심적인 것은 교만한 것이래요. 주님 중심적인 것은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 왜냐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단번에 바로 응답이 되면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많은 경우 교만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 반드시 일하셔야 돼. 이런 식으로 자기중심적이 되죠. 그러나 기도하고 이제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즉 성장시키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그 대환란, 굉장히 전무후무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인내하면서 이겨야 된대요. 그래야만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기도했다면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했고 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면 이제 기쁨으로 기다리래요.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나는 시체일 뿐. 네, 주님 없이는 나는 이제 안고 없는 찐빵. 뭐 광야 때는 뭐 또 그리고 잘 어린아이일 때는 주님 없이도 잘 살아요. 네. 불신자들도 주님 보시기엔 시체, 죽은 자지만 잘 살고 있잖아요. 본인들의 추구하는 바를 추구하면서. 그러나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로 인해 냄새나는 시체일 뿐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11월 21일 내 안에 나가야 될 것들 그랬더니 나가지 마. 뭔가 이렇게 나가지 못하게 막아요. 근데 그게 정욕의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됨. 11월 26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네. 하나님의 은혜로 410장 그 찬양 같죠? 12월 14일 정자가 보이고 선비가 마루에 기대 앉아 공방대 담배를 피고 있는 게 보임. 무슨 사극의 한 장면 같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으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 뭐 해석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모습 여유롭잖아요. 한가롭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갈망 이건 있어요. 일단은 기본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인 듯 하면서도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웃을 향한 사랑을 반드시 품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웃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갈망, 사랑은 없다. 그것은 반쪽짜리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비가 장원급제를 준비하듯이 얼마나 진짜 몰입하겠어요. 장원급제 한번 하라고 몇 년씩 공부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된대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리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라. 뭐라고 기도하냐면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주를 바라보아라. 이게 중재자의 삶이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것. 그렇게 나의 마음을 향해 오너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내 앞에 향해 있노라. 너는 기도를 회복하여라. 앞에서 어떤 일들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장면들이 있었죠. 내가 이끌어 가리라. 간구하는 기도를 원치 않으심, 믿음의 기도를 원하심. 대부분 광야 성도들은 다 간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이런 분들은 많잖아요. 뭐 주세요, 뭐를 해주세요. 대부분. 영적인 것까지도 다 주세요, 주세요가 되죠. 그런데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내가 그 주님의 마음에 동참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나의 새바람이 불 것이다. 그 바람이 불고 있지 않느냐. 깨어라. 깨어 나의 바람을 맞아 들이거라.
나는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사랑하노라. 계속 주님은 권면하시고 위로하고 계세요. 위축되지 말라고. 믿음으로 다시 나오라고. 나 없이 어찌 내가 강성할 수 있더냐. 내가 은혜로 감싸 주리라. 다시 안으리라. 그러니 너의 본분을 다하거라. 주여, 저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알게 하소서. 길을 내는 자 아니더냐. 또다시 길을 낼 것이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힘을 줄 것이니 담대히 오너라. 길을 내는 자. 송원자님의 별칭입니다.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 이근 예매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길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가는 길에 길을 내는 자. 말 그대로 개척자죠. 그래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개척해야 되니까. 이제 뭐 산을 타보신 분도 알지만 사람의 길이 있으면 안심이 되고 안전하게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길이 없어요. 막 새로 길을 막 뚫어가야 되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잘못될까봐 염려도 되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주께서 이끄실 당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당신만을 바라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소서. 원합니다. 당신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원하였지만 저는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당신께 향한 마음을 담대히 행할 능력을 입혀 주소서. 당신만이 저의 전부가 되기 원하오니 이끌어 주소서. 제가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기 원하오니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의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저의 소원을 이루소서. 육적인 내용의 기도는 하나도 없죠. 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네요. 창조계시기도. 내 남편은 부자이고 소유권은 나에게 있음. 여기서 남편 누구겠어요? 주님이겠죠? 그리고 소유권은 나에게. 이거는 이제 아내. 많은 경우에 이제 집에서 남편이 벌어온 거를 부인이 재산 관리를 하죠.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동안은 남편이 부자인 것은 알았지만 남편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보물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 여기서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꼭 필요한 보물.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보물은 예수님의 생명이고 그 외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부유함들이 다 보물이겠죠. 남편은 선한 부자이지만 스스로는 그 보물을 나눠줄 수 없음. 스스로 제약을 걸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눠주기 원하냐면 바로 신부, 아내 된 사람들이 나눠주기를.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되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는 값없이 와서 생수를 받아 마셔라. 즉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나눠주는 그 일을 성령과 신부가 함께 하셔요. 왜냐하면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되시거든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제 천국을 나눠줄 남편의 유업을 나눠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층천 성도들, 1층천 성도들에게 그 유업을 나눠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주인된 위치죠. 그 보물의 가치를 아는 것이 먼저이며 그 보물을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그 보물의 가치를 아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 천국에 그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상들, 그런 것들의 가치를 먼저 내가 알고 귀하게 여겨야죠. 그리고는 내가 먼저 받고 누리고, 그리고는 나 혼자만 그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물을 나눠주는 자로서 준비돼야 신랑에게 합당한 아내가 되겠죠. 주님의 신부로서 갖춰야 될 자세, 지혜의 여왕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 22년 2월 2일 좀 건너뜁니다. 창조계시기도. 종의 자세는 기본적인 자세. 우리 모두가 다 종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스탠바이. 주인이 언제 무엇을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마당에 대령하고 있는 그 마당새처럼 주인이 대청마루에 나오면 언제든지 명령에 수행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자세.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직접 선별하여 뽑으신 주의 군사들. 그러니까 종의 자세가 기본이고 그 위에 하나가 더 필요한데 군사의 자세가 필요하대요. 군사의 자세를 요구하시고 원하신, 날마다 호위하시고 이끌어 가신,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군사의 자세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 군사는 전쟁 중에 있으면 어떻게 잠들 수 없잖아요. 꼭 보초병을 세우고 사주 경계를 합니다. 군대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 뭐라 그러더라?
그 전투에 실패한 것은 용서가 되지만, 사주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자고 사주 경계하는 몇몇 사람만 껴있는데, 그게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몰살이죠, 몰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투에서 져서 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사주 경계를 안 해가지고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망하는 것은, 그거는 말 그대로 지휘관이 큰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것처럼 깨어있는 자세, 우리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깨어있어야만 군사로서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가 있죠. 대기업은 주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완전한 자, 완성된 자, 결국 이긴 자. 이게 대기업을 세우는 사람.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 13장 표현하는 장성한 겨자나무. 왜냐면 그 겨자나무에 새들이 깃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살림을 차리죠. 새끼도 키우고 먹을 것도 얻고 쉼도 얻고 둥지를 틀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둥 같은, 성전의 기둥 같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자라가는 자, 자라는 과정이 영적 성장 과정이죠. 익은 열매, 생명의 합의를 이룬 이후에는 성장이 아닌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 성장하는 것, 즉 어린 양의 안으로서 준비되는 것은 자라가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 여기도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과정이죠. 완덕에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대기업을 세워가시는 일이 주님께는 매우 기쁜 일, 신나게 일하고 계신, 우리도 이런 주님의 감정적이나 또 주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좀 느끼면 좋겠어요. 그럼 더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낼 것 같아요.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의 의지적인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세 번째 연단 들어가기 전에는 의지적으로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거의 그냥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알려주신 것도 좀 많이 줄어들고요. 지금은 더 줄어졌습니다. 22년 2월보다는 24년 9월인데 2년 7개월 후에는 거의 정말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왜 그렇게 하냐면 더 많이 의지적으로 구하여서 또 기도하여서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님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잘 모르니까 좀 이렇게 강제적으로 또는 이끌어 주시는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의지적으로 보화를 캐내듯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서 주님의 뜻을 알아와야 돼요.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의 의지적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강건함으로 이끄는 기도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내 마음의 소원함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 기도를 채우고 있노라. 그전에는 주님께서 아직 모든 것이 훈련이 덜 됐고 자세가 안 갖춰졌기 때문에 강건함으로 반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거죠. 강력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면 지금은 이제 내 마음의 소원함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과 어느 정도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것이 곧 주님의 또 소원이 되겠죠. 그 기도를 채워라. 너의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열심을 내어라. 주님은 언제 일하시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그게 이제 성막에서는 향연이 가득 지성소에 채워졌을 때 속죄제의 피를 뿌리죠. 그와 같은 겁니다. 나의 일들을 이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란 성령의 이끌림받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내 간구, 내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고, 르네셀 사업을 할 때 화장품 사업입니다. 내가 최고의 직급자로 승급해서 직급자를 나 포함 10명을 만들어야 회사에서 모든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된다. 약간 좀 다단계식으로 하는 회사예요. 지금도 비싼 화장품 파는 것 같아요. 그 일을 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미리 세상적이지만 세상에서 맛을 보게 한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업을 세운다는 게 뭔지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거. 하늘 군대 사랑의 사도 10명을 익은 열매로 이끄시는 주님의 뜻을 이룰 나의 의지의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한다고 하신, 아직 이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2월 8일 창조 계시기도, 그 반열을 뒤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이끄시는 그 반열대로
충성스럽게 따를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이 깨끗해지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세워가시는 기업들이 깨끗함을 입게 축복하소서. 저희 안에 역사하신 말씀께서 부흥을 일으키소서. 저희가 당신께서 하신 말씀들을 가까이 할 때에 저희 안에서 부흥하시어 회복하게 하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자세가 바뀌고 성령의 교통함에 기도가 회복하게 하소서. 그 회복으로 당신의 도구로서 사명이 준비되게 하소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뭔가 이렇게 주님이 주시다가 멈췄나 봐요. 아직은 주 계시가 열릴 때가 되지 않았다. 뭔가 더 중요한 어떤 내용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개척해 놓은 길을 주시해라. 지금까지 나온 길이죠. 익은 열매, 이긴 자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길, 성령의 끌림 받는 길. 내가 그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해 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길을 내는 자로서 그들이 바른 길을 잘 갈 수 있게 이끌어 갈 수 있게 할 것이다. 길을 내는 자는 단순히 길만 찾는 게 아니고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 과정을 지나가는가를 보면서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역정의 존 번연도 본인의 신앙 여정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솔로역정을 썼잖아요. 그 존 번연이 갔던 길, 이런 과정에서는 어떤 유혹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는 무엇에 힘써야 되나, 어떤 것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나, 이런 것들을 솔로역정 과정을 통해서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먼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죠.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너희에게 길을 열어준 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게 하여라.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살아있게 만들라는 거죠. 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여라. 그것에 충성하여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며 나를 누리는 것이다. 굉장히 여기서는 말씀이 생명력 있는 또 인격체 같은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역사하며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니라. 그것이 나와 하나 되어 가는 것이다. 말씀과 하나됨, 이것도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것이 너희에게 열어준 길이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신뢰하는 것이니라. 그 안에 너희 각자의 회복이 담겨 있는 것이다. 여기 회복, 창조 계시를 주신 목적은 창조 질서의 회복, 창조 목적의 회복인데 이 회복은 곧 하나님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 즉 하나됨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귀의 계계에 빠져서 타락함으로 그 목적이 또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주님이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열어준 말씀 없이 기도로만 나에게 나올 수 없단다. 말씀과 기도가 둘 다 갖춰져야만 이 이긴 자, 익은 열매로 가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인 나와 하나 되는 것이며 기도를 통하여 말씀인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니라. 이제는 말씀인 나를 더욱 가까이 하여라. 그래야 너희 안에 내가 능력이 될 수 있단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많이 읽는다 또는 외운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성에 채우는 말씀이 아니고 나오죠. 나를 품어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주님을 대하듯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꼭 말 그대로 소화시키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며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온 동네 있게 그러면 그것이 품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가 능력이 되게 하여라. 그러면 깨닫고 소화되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2월 20일 잠들지 않았다. 나를 앞서가지 않음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을 앞서가지 않는 거, 이거는 이제 주님께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가고 싶은 대로 마이웨이 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고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열심히 주님께 나아갈 때 때로는 이렇게 주님보다 앞서가는 주님의 뜻을 앞서가는 일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나 나를 볼 것이다. 나의 인도함을 보며 올 것이다. 내가 명하노니 평안하여라. 네. 평안이 깨지면 안 돼요. 평안이 깨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고 마귀가 틈을 탑니다. 주어진 일을 처리하되 죄짓지 않기, 마음을 지키기. 아마 이때가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좀 재정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조금
대출을 대신 받아주는 그런 도움을 줬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은행 이자를 받고 이렇게 빌려준 게 됐는데 조금 서운한 그런 것이 있었나 봐요.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받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목사님의 돈을 갚는 과정에서 생긴 일들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섭섭이도 있을 수 있죠. 내가 그래도 목사님께 그래도 잘한 게 있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 목사님이 좋은 마음을 해주셨으니까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도 있을 거고요. 조금 복합적일 것 같아요. 우리를 아끼며 잘 살아보라고 도와주고 싶어 하시던 목사님의 마음만 생각하며, 그러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며, 이제는 두 분의 영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축복을 구하는 기도로 두 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하기. 주님의 뜻이면 내 이익, 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 생각, 이런 걸 다 내려놔야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문제없다. 내가 고칠 것이니 문제가 없는 것이다.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고 작용하셔서 고칠 거니까 교회가 문제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적이죠. 미래지향적. 너희는 왜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느냐. 교회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 주님의 아픈 마음, 성도들 하나하나 또 목회자가 주님의 뜻을 잘 받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아픈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나를 향한 믿음이 그리도 없느냐? 왜 나의 능력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아라. 왜 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느냐?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나의 능치 못함을 기대하지 않는구나. 나는 너희의 믿음을 원한다. 그 믿음 위에 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목회자로 교회로 세움받지 못했는데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과 교회 쪽에 문제도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랑의 사도들,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바로 세울 그런 사명을 주신 사랑의 사도들과 하늘 군대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계속 기다리며 바라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죠. 나는 너의 믿음을 원한다. 그 믿음 위에 나의 뜻을 이루어간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연약하면 주님의 뜻이 더디어지는 거죠. 나의 능력을 바라라. 너희는 믿음의 말을 하여라. 긍정적인 말, 주님께서 하시리라는 확신의 찬 말, 그런 걸 자꾸 해야죠. 너희의 말이 나의 뜻과 일치하게 하여라. 품어라. 나의 뜻을 품어라. 내 양을 내 마음속에 품어라. 그것이 능력이라. 이게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합해진 마음의 상태죠. 나의 능력이 너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뜻을 품어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믿음의 눈을 가져라. 마찬가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걸로 계시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계시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죠. 근데 문제 자체를 바라본다든가 왜 결과가 그렇게 안 돼? 왜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와? 이러면서 낙심하거나 부정하면 주님께서는 슬퍼하실 것 같아요. 선지자들은 주님의 마음 알아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의 사심이나 개인의 생각 같은 거는 필요 없죠. 그것이 너희 안에 먼저 이룰 나의 뜻이니라. 너희가 먼저 그렇게 준비되어야 된다. 2월 23일 새벽 1시 7분 22일 밤기도 나눔 시간에 에녹이가 주님께서 신학교를 그만두게 하시는 뜻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송원장님의 어머니 아버지 장로님과 권사님의 마음이 크게 상하셨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왜 마음 상했는지 알 수 있어요. 기도회 후에 집에 와서 주님의 뜻이라면 다시 알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잠들려 하는데 신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만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다시 한번 확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셔서 하늘군대 톡에다 고민합니다. 어제 자기 전에 사무엘 졸업식 끝나면, 이건 아마 유치원이겠죠? 네, 유치원 어린이집 졸업식 끝나면 엄마한테 들러서 엄마의 상한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주님께서 엄마에게 못 가게 하시고 산에 안 오셔도, 엄마가 마음이 상해서 산기도에 모임에 안 오셔도 저는 주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으라 하셨어요. 자,
인간적으로는 그냥 잘 마음을 풀어드리고 또 설득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훈련이죠. 주님께 맡기고 그냥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으라. 뭔가 네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마음을 풀어드린 것보다 가만히 있으라 하시니 오히려 더 힘드네요. 하지만 저는 다른 분들이 주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라 믿지 못하시더라도 이제 아직까지는 주님이 주시는 계시에 대해서 여기 안에 계신 분들도 한 8, 90%는 그대로 믿고 그러지만 때로는 불신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지 못하시더라도 저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인간적인 마음에 치우치지 않고 가려 합니다. 이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는지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서로 믿어주고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격려해주고 기도로 응원하고 또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그거 정말 주님께로부터 온 거 맞아? 그러면서 의심하고 회의하고 당분간 기도 모임 안 가. 이해가 안 돼. 뭐 이러기도 하고요.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도 많이 해주세요. 새벽 1시 42분에 너 여기서 빠질래? 이 기도 모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기업,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는 일에서 빠질래? 누구한테 했냐면 강권사님에게. 누가? 마귀가. 주님께서 너 빠질래? 이게 아니고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마귀가 강권사님에게 산에 기도하는 우리에게서 빠질래? 라고 하는 말. 네, 이렇게 마귀는 틈을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신학교 계속 다녀야지 무슨 소리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무리에서 빠져. 네, 굉장히 그 선악과 따모라는 마귀의 미혹처럼 아주 마귀가 그 틈을 잘 봐요. 김 지사님이 뭐라고 큰 소리로 뭐라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은 환상 가운데 남편 김 지사님도 뭔가 답답하든지 아니면 뭔가 우라통이 터지든지 큰 소리로 막 싸우듯이 말하고 있대요. 근데 뭔 말인지는 안 들린대요. 동생 영진 집사님은 평온히 미소 짓고 있는 모습. 아마 이 동생은 누나의 그 하나님의 계시, 에녹 딸이 신학교에 그만 다니고 엄마를 돕고 동생을 돌보는 일에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옛날부터 순수함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올케 박 집사님, 이제 시어머니에 대해서 순수하신 어머니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이제 엄마가 그렇게 좀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모습에 순수하다라고 좋은 의미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영음이에요, 다. 강권사님, 이거는 이제 동료 이권사님이 강권사님을 안타까워하면서 부르는 모습. 지금 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시험이 크게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상황들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시 44분, 우리 집 커피 머신이 보이는데 거기서 내린 커피가 바닥에 흘려 있음. 잘 이렇게 담지 못하면 많이 흐르잖아요.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뜻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1시 46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 내가 길잡이로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고 있다고 하심. 지금 1시 40의 새벽에 계속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메시지가 풍성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많이 나타내셨어요. 47분, 큰 불상이 보이며 내 마음의 생각이 우상이다. 강원사님에게 하신 말씀. 50분, 주님 죄송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나누는 시간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걸 막 불편해하고 부정하니까 참지 못하고 발끈했대요. 그래서 그걸 주님께 죄송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에녹이가 주님께서 신학교를 그만두기 원하신다는 말을 부모님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셔서 의견 충돌이 있었음. 좀 화를 냈다고 해서 이렇게 막 진짜 잡혀가자 했다기보다는 조금 언성을 높인 거겠죠. 조심히 좀 더 깨어 나를 바라보아라. 죄송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나를 바라봐라 말씀하셨어요. 1시 54분, 지금은 내 뜻만 취하여라. 너희가 어찌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겠느냐. 왜 이런 표현을 하셨냐면 에녹이 신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사람들 앞에 덕이 되지 않는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신학교를 또 다니다가 그만두면 아니 왜 또 뭐 때문에 그만둬 하면서 신학교에 관계된 저도 그때 있었거든요. 저도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이 때가 아니면 또 나중에 그 상주에서부터 이 3시간, 4시간씩 걸려가면서 신학교까지 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냥 마칠 때 같이 마치지 이런 마음이 저도 한 70%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0%는
뭐든지 또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저는 받아들이는 또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잘못 받았다, 미혹됐다, 뭐 그건 엄마의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1시 56분 주님 오실 날이 누군가 하는 말, 기대되고 다른 누군가 하는 말, 주님이 오신 날이 심히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말이 주님 오실 날이 기대되고라는 말이 나에게 울려 퍼져야 된다. 즉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날마다 대망해야 된다는 거죠. 2시 3분 또 울상이지 마귀가 강권사님에게 하는 말. 약 올리는 것 같아요. 2시 4분 주님의 강한 뜻,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 강권사님을 이끌어 가실 주님의 강한 뜻. 이제 강권사님의 그런 어떤 좀 고집스러운 그런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지만 나중심적인 부분들을 좀 강하게 주님이 고쳐나가신다는 것 같아요. 2시 5분 주님을 보게 하실 것. 지금 1시 반부터 지금 계속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의 강한 고집을 깨뜨려 가실 뜻이 있음. 강군사가 먼저 순한 양이 되어야 함. 주님 앞에 순한 양,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라면 순복할 수 있는 상태. 2시 9분 주의 영광 빛난급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488장 2시 16분 엄마가 차 운전석에 앉아서 뒤를 돌아보며 뭐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입에는 먹으며 씹고 있음. 차는 봉고 작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는 않음. 2시 20분 나사렛 성전에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이 나눔을 하는 자세로 앉아서 각자 자기 옆에 껍질 벗겨진 땅콩 있죠. 그걸 두고 까서 먹고 있는 것이 보임. 주님의 말씀인 떡을 먹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을 까서 먹고 있는 뜻. 참.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빠져 있다는 거죠. 2시 23분 각자 생각이 옳다고 믿고 있는 거. 이거가 깨지는데 참 시간도 걸리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모든 게. 2시 16분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479장. 2시 37분 급해? 이제 남동생 집사님이 에녹이가 신학교 그만두고 사무엘 동생이 지금 8살인데 굉장히 활달해가지고 통제가 참 어려워요. 남자 어른 3명이 그 아이를 좀 커버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활동적입니다. 체력도 좋아요. 근데 이 양육을 도와야 하는 게 급한 거냐고 동생이 묻는 거. 영음이에요? 아니, 급한 건 아니야. 당장에 막 금방 그만둬야 되는 상황 아니란 거죠. 저녁 5시, 오후 5시 20분 인공 암벽을 타는 여자가 보임. 환상이에요. 오후 기도 중에 보여주셨는데 그 여자가 딸 에녹이, 신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에녹이, 여자 위에 그물이 덮여 있고 그 그물 속에서 암벽을 오르고 있음. 붙잡고 가는 것은 말씀. 겸손히 묵묵하게 지나가야 함.